주야로 묵상하는 삶 4월 14일 수요일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7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도착한 여호와의 궤를 토대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 도착한 속건제물의 내용물들이었습니다. 그 내용물들 중에 특별히 계속해서 등장하는 독종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독종. 이 독종이라는 것은 종기 혹은 부스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형상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발생하는 이 부스럼이나 종기 같은 것들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제물이 그 속건제물의 내용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도착하고 또 한 가지의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상황은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아마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괄호치고 5만 그리고 7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괄호에 5만이 있는 이유는 성경의 사본마다 이것이 있는 내용이 있고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사본들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사본 중에 이 5만이 있고 없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5만 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만 70명이 죽었다면 거의 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급이 다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아마 70명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상황상 맞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쨌든 간에 70명이 죽게 되는 것도 작은 사건이 아니죠. 한 마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만 해도 막 그 죽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70명이 한 번에 죽은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겪고 난 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궤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궤는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더욱더 사모하고 평화스럽게 지내는 나날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들여다본 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본 이유는 아마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뭐 소홀함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들여다봤겠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고 특별히 19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 생각하면서 갑자기 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보아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참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슬피 울었다고 해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원칙을 무시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치시는 이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변질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칙, 공의가 없이 그저 은혜롭게 모든 것을 다 풀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변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들, 그것도 우리가 설령 실수로 부지로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공의도 지켜지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공의로 잡아보았고, 오늘 본문 말씀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의 삶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고 그러한 삶을 얼마나 인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묵상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수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나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는 마음 아픈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이 참 짠하고 딱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공의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너무 멀어지지 않는 그 기준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의와 원칙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